시간은 우리를 위해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장 큰 낭비는 시간의 낭비라고 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없이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매일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매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또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역사와 선교의 불이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수없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할 때 복음이 이방 세계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텅빈 예배당에서 어느 때는 20명이 모여 있는 그 속에서 바로 1년 반 전에 사도행전을 시작했고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앞에 놓고 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까닭에 집을 뺏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야성도 잃고 영성도 잃은 잃어버린 한국교회, 아니 우리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29장을 멈출 수 없이 계속 써내려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사명으로 오늘 선교의 열정을 더욱 뜨겁게 이루어가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이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역사를 움직여갔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셨고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붙여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부르셨고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고 엎드러졌을 때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에 나는 너를 택한 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라고 한 거예요. 변화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훈련해서 그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그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수없이 갇혔고 고소를 당하고 마지막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로마로 보내서 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목적을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모든 사건들이 성령의 손길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감옥과 유혹과 핍박과 위험, 풍랑이 왔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간다. 여기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지금 푸없는 시련과 고난에서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온 로마는 당시에 이 세계 중심지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허브가 이게 로마예요. 구심점이. 지금은 유라굴로의 풍랑을 거쳤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었지만 그 독이 바울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이 여기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은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대해서 운명이다, 팔자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팔자와 운명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운명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은혜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즐기고 있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줬습니다. 이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불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던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것이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면서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 사실을 보고 간수가 물을 끓고, 선생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당신들 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을 통해서 이방 간수의 복음이 들어갔고 그 간수가 이방 선교의 불씨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당시 세계의 중심지가 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민족을 섭리하시고 개인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 로마 땅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 누군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한 길이 아니었고 내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손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뭔 줄 압니까? 감사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은혜는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모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첫째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면 여러분 한순간 갑니다.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감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유라굴리의 풍롱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서 해결이 되고 나야 감사하다고 그래. 병들었다가 회복이 돼야 감사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병도 들지 않고 오늘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감사를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이들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가는 환경마다 어느 조건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욥기는 여러분 1장 22절에 보세요. 욥이 당한 환난이에요. 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태중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도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훗날에 갑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대에도 우린 감사하면서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또 저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유언서를 보세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너희도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이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감사로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120세에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과 사명과 신앙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도 우리는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익어가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내용이 지금은 주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거울로 보듯이 힘이 하나. 그때가 언제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그때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 사랑했던 주님,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던 주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고 보리라. 이게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연세를 드신다고 인생이 늙어간다고 하면 꿈이 없는 거야. 절망이 오는 거예요. 우린 익어가는 거예요. 잘 익으면 주인의 손에 극상품이 되듯이 여러분, 신앙도 인생도 잘 익어서 저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과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에 받을 상급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승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은 로마에서 미치도록 복음을 전했다. 미치도록. 31절 마지막 부분에 거침없이 내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를 만나든지 거침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비전을 이 로마에서 바울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24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전하는 거, 이건 우리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전도의 기회는 다음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우리 같이 읽읍시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으랴? 복음을 전해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구원받을 영혼은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만났던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한번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한 사람도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못 배운 것, 내가 가난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내 집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내 남편, 아내, 내 자녀로, 형제로 있다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인의 눈은 뭔 줄 알아요? 영혼을 볼 줄 아는 게 신앙인의 눈입니다. 영화는 영혼을 보는 거. 영혼,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을 보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영혼을 보는 눈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금식하고 초래하면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즐기는 겁니까? 친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손녀 소연이가 할아버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 나한테 질문을 할아버지한테 했길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나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라.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초등학생이 구원의 확신에 찬 그 고백에, 너 어디서 배우니? 엄마하고 큐티하면서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원 한 번 안 가는 것은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는 것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1년 반 동안 전하면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집을 뺏기고 직업을 뺏기면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이방 세계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이 거룩한 역사, 이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변화받고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28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29장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멈춘 게 아니에요. 단회적이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29장을 써가는 우리 영안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